네, 강남인 권사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순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오면서 그 시화 휴게소에 잠깐 들렸는데 너무 탁 트인 그런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위안 공동체가 코로나 2년 반 이상의 그 침묵을 이제 뒤로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 있는 야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성령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부에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네, 제가 노래방에서 가끔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택한 이유가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아무리 찾아봐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성경의 말씀에 합당한 잘 표현하는 노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오늘 주제송으로 한번 택해봤고요. 나중에 끝날 때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삼위일체주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신론을 설명드린 거고요. 오늘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론,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은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아주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정답을 이미 여러분 안에 갖고 계시는 줄 아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더 정리되어지고 확신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지원님의 시에, 시인 정지원님의 시에 가수 안치환님이 곡을 붙이고 또 노래를 했던 그 곡이 바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며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 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우린 참 사랑. 참 노랫말이
이분이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 말하는 창조의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담아내고 있는 정지원님의 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이 말은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기사에 나오는 용어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고요. 그리고 셋째 날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땅에 식물을 지으셨죠. 옛날에 외웠던 거 다 기억나십니까? 넷째 날이 뭐였죠? 하늘에 해와 달과 별, 바로 시간의 운행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이 이제 바다에 물고기, 하늘의 새, 그리고 여섯째 날이 동물, 들짐승과 사람,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식물이나 동물보다도 사람이 특별한 어떤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저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식물이나 바다 물고기나 하늘을 나는 새나 동물들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토의하시는 장면이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인데 반복해서 강조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만들자 해가지고 남자 여자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성경적인 인간과는 뭐냐면은 사람, 곧 인간은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별된다는 의미를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 인간의 탁월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그 표현이 맞기는 하지만 좀 그 표현을 저는 쓰기가 좀 거리끼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창세기 1장 오늘 읽은 본문 27절, 28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마치 그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특별하고 탁월하다는 것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인간이 마음대로 해쳐도 된다라고,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착취해도 된다라고 잘못 이해해서 오늘날 이렇게 지구의 환경이, 그리고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인간이 다른 모든 동물에 비해서 탁월하다, 우월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좀 거리낀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좀 다르게 지어진 존재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다르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는 탁월하다는 표현이 맞는데, 탁월하기 때문에 함부로 자연을, 동식물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학대할 자유가 주어진 게 아니라, 그런 권리가 주어진 게 아니라 다르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돌보고 관리해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임명하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간에게 주신 그 오리지널 블레싱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블레싱, 바라크, 복을 주셨어요. 인간은 지음받은 그 순간부터 복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원죄 이전에 원복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고 만드신 존재예요.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실 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시간 열매의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인간이 탁월한 구별된 존재로 지음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피조세기를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 관리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것, 그것은 창조주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죠. 지난 2000년 기독교가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과오를 범했습니다. 중세 신학도 그렇고 20세기 들어서까지 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연을 대했어요. 또 그런 마인드, 그런 관점으로 19세기까지만 해도 미국의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흑인은 하나님이 백인에게 준 선물이다, 노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흑인을 학대하고 고문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반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마귀의 계기가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아니 그 이전부터 인간에게 역사한 결과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럼 사람이 개나 고양이를 잔인하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학대하고 살해하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들의 식물과 또 창세기 9장 노아 홍수 이후에는 들짐승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도로 이용하라는 것이지 마음껏 학대하고 잔인하게 멸종시키라는 것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우리가 나누고 싶어요. 소위 창조신학. 21세기 이 코로나 재앙을 지나면서 왜 우리가 코로나라는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신학적으로 이 창조신학을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람 얘기로 돌아가십시다. 예. 사람이 왜 다른가? 다른 피조물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2장의 창조 기사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생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로 루아흐, 야훼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이나 식물을 지으실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사람을 지을 때만 그 표현을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았다, 같은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인간,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원함을 이 피조세계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존재, 곧 창조세계의 관리자, 청지기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거죠. 그것이 다른 모든 동물, 식물과 구별되어지는 인간만의 탁월한 점입니다. 특징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특징,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존재, 근데 이 인간의 특징이 타락 이후에 그럼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 이후에도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켈빈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약화되고 훼손되어졌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대로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훼손되고 가려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가려지고 약해졌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죄 때문이죠. 죄의 문제를 근원에서부터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죄를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옆에 분을 보십시오. 형제님은 자매님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형제님은 자매님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예요. 회복된 존재.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근데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이 회복된 거죠. 그죠?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말만 해서 그렇지, 이제 기도를 좀 깊게 하시다 보면 내가 말하는 것보다 그분이 말하는 걸 더 많이 듣는, 그게 더 깊은 기도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여러분 기도가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요, 첫 번째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됐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공하신, 완성하신 아담, 두 번째 오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됐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 여전히 구별되어지는 존재로서, 특별히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청지적 사명을 감당할 그런 사명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19절인가 이런 말씀 나와요. 피조물들이 지금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 여러분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피조세계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착취하란 말이 아니라 그랬죠. care for, 돌보라는 말이에요.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한 깨달은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이 하루에도 21세기 지금은요, 하루에 150종이 멸종되고 있습니다. 몇 종이라고요? 동식물 앞에서 하루에 150종이 매일 멸종되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살 때까지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 손자 세대들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곧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대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라는 이 명령을 깨닫고 수행하려고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수억 년 동안 쌓여놓은 석유 자원을 불과 몇백 년 동안 다 끌어 쓰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은 개도국이나 가난한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탄소를 내뿜고 있어요.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근거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우리가 기꺼이 행하고자 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은 구별된 존재입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 2장의 표현들 하면은요, 그 구별됐다는 말이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영어 성경에는 We are God's workmanship. workmanship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만드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고 만든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 안에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존귀한 존재에 대한 인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바벨론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창조 설화에 나오는 그런 인간의 심성을 갖게 됐어요. 뭐냐면은 그 메소포타미아 창조 설화에 보면 에누마 엘리시 설화가 있습니다. 한 20세기에 발견된 고고학적 발굴인데 바벨론의 창조 설화에 보면은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은 하급신들이 하는 일을 대신하게 하려고. 왜냐하면은 이제 이 상급 신이 보니까, 높은 신이 보니까 하급신들이 일하면서 불만이 많아져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하급신들을 싹 처치하고, 이제 사람을 만들어서 지배하기 좋게, 써먹기 좋게. 그 인간은 그런 노동력을 제공하는 존재라고, 고대 대부분의 이 서사시에는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황제는 인간이 아니에요. 황제는 신의 아들로 되어 있죠. 이집트의 파라오는 뭐예요? 태양신의 아들이죠. 대부분의 중국의 황제도 뭐라고 그래요? 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복종하고 나를 위해 일하고 충성해야 되는 인간이고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성경의 인간과는 그렇지가 않죠. 성경의 인간은 어떤 인간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잘 타락으로 해서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 당신 스스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이 사명을 회복한 정말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친히 만드신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영어 성경에는 We are God's masterpiece라고 되어 있어요. masterpiece가 뭡니까? 걸작품.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그 문화 명령 대사명을 깨달아 이 땅 가운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잘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의 선한 분이 없다고 하셨어요. 결국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존재이며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일을 맡기시고자 만드신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일 시켜 먹는다는 면에서는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전혀 다르죠.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상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다른 차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그 말 안 하는 분은 속으로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예,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라는 거예요. 시작.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민망하죠?
왜 우리는 해보지 않았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고 껍데기만 보일까요? 왜 나는 거울을 보면 한숨을 쉴까요? 왜 나는 내 배를 보면 한숨을 쉴까요? 왜 그러세요? 잘 나가다가 멈춰줘요.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니라. 여러분 거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은 게 신기하고 오묘하도다. 이렇게 고백이 나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는 거예요. 아니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나를 지으심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고 오묘하다. 어떻게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 말하는 회복된 인간의 이 자존감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옆에 있는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느껴지니까요. 그게 잘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는 고린도서 1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사람에 대해서 외모나 그 사람의 소유나 신분으로 판단하는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이 존귀하다는 생각이 잘 안 들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 내 눈이 이렇게 백태가 꼈을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다시 충만받으면 그때 비로소 내 옆에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귀한 얼굴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도 이사야 49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도다.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사야만 존귀한 자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딸 아들 된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형상됨을 여러분 안에 꼭 간직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옆에 분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외모, 뭐 저렇게 생겼지? 그 사람이 입는 옷, 패션이 영 이런 거 생각하면 그만큼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보고 참 아름다우십니다. 다시 한번 자 옆에 분 보면서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